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는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우연찮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의 또 다른 어떤 여자분의 그 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아한 옷을 입고 또 차를 마시며 책을 한 권 읽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상하고 우아해 보여서 시선이 자꾸만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헤비과 같이 습관같이 계속 옆집에서 뭐 하나 이러한 관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해 보이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분이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화초에 물을 주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하루는 보니까 매일 관찰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유리창이 뿌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게을러가지고 자기 집 창문도 안 닦고 너무나 지저분하다.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베란다에 나가서 자기의 창을 깨끗하게 땀이 막 뻘뻘 나도록 이렇게 닦고 보란듯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또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뿌였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옆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더러운 창문이 옆집이 아니라 내 창문이 더러웠다는 것을 깨닫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언젠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이 잘못한 거죠. 내 잘못이라 당신이 잘못이다라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의 안경을 끼고 사는 죄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everybody else가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고 또 거짓됐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막 가족들에게 호통을 치고 막 같이 찾자고 했는데 결국 나온 것은 어제 제가 입었던 자켓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민망한지.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먼저 블레임하는 연약한 그러한 마음들 있음을 보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죄의 때가 끼어 있지 않나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께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주님께 뭐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교회에 예배에 이렇게 왔는가? 나의 신앙의 이유를 돌아보는 것, 나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끼어 있는 잘못된 편견과 또 교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주께 무엇을 얻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질문하고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번 1월과 2월 성별된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두 서신은 목회 서신으로서 바울이 디도와 또 우리 디모데에게 목회자들에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리더십 해서 권사와 집사와 장로와 목사, 안수집사 이런 얘기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리더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서신의 끝 말미에서 모두에게 도전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의 중요한 적용을 이 서신의 말미에 하고
우리가 또 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각오를 좀 단단히 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잘못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의 파선을 경험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의 파선을 경험한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다른 교훈을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체가 사실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다른 교훈을 얘기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다른 different gospel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직 성경이 그냥 읽혀지고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프린트된 성경이 아니라 정말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가르쳐준 그것이 이제 교훈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많았던 우리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구약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도 유대교적인 교훈들로 있었던 것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훈들이 교회 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텐데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성경을 잘 아시는 분. 김정재님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근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러한 파퓰러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성경이 없는데 왠지 성경이 있을 것 같은, 맞아,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도와주시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All loving God, more powerful,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왠지 아멘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믿고 싶은 우리의 간지러운 길을 좀 긁어주는 듯한 그러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랍 벨이라는 거짓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이 세상에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그냥 영원히 없어지는 거고 annihilation, 이것을 얘기하고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귀에 듣기가 좋은 이야기가 되지만 바로 바른 교훈이 아닌 것을,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그런 교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말이 많아집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말씀에 거슬리기 때문에 사람의 기가 막힌 논리와 논쟁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것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 그 동기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방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말씀을 좀 바꾸면은 이것이 합리화가 되고, 또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은 또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가 되어서 잘못된 교훈들이 이 시대에 있었고 또 오늘 시대에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저는 동성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marriage는 one man, one woman을 얘기하지만 계속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고자 그때는 시대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고 그때는 생물을 몰랐고 이러한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삶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이득이 있는 그러한 프로핏을 위해서 교훈을 바꾸는 노력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우리는 오늘 시대에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이익인데 구체적으로 돈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적중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거기 화면에 있습니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됐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악의 시작이 된다. 비록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세상의 열매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는데 그 물질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물질을, 그분의 선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그러한 것이 모든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바르지 못한 신앙을 받았을 때에 그러한 결과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거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디지털이다. 0과 1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시거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두 가지밖에 없지, 물질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우리 김성윤 전사님이 같은 공간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가면 제가 올라오고 올라오면 제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돈이 마음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자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돈이 꼭 나쁜 것입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돈에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죄의 근거가 뭡니까? 죄의 정의. 죄는, 근본 죄는 내가 주인된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돼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sins로 연결이 됩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것의 직접적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대체를 해서 돈을 사랑하면은 돈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죄의 근본적인 그러한 수단이 될 때, 죄는 돈을 사랑하면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9절에 보실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money driven life,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진다. 마치 짐승을 잡는 그런 올가미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발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발버둥 칠수록 그 속에 더 entangled, 엉키고 설켜서 그 죄가 돈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보니까 9절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떠한 sinking, 지금 물에 빠지는 그런 비유를 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배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shipwreck, 파도와 바람과 수많은 압력이 가게 되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돈을 사랑했을 때 나온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지만 돈의 유혹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아까도 봤지만 점점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 그 신앙의 shipwreck, 파선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교훈에 우리 복음에 뿌리를 내려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돈의 엄청난 위력과 힘은 초대 교회 때부터 가장 크게 우리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 그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은삼십전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간, 처음에 예수님께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그가 바른 신앙, 정말 예수님께 대한 바른 기대감이 없었을 때 그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직 돈을 쫓아가고 신앙의 파선을 경험한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시고 또 나를 축복하실 거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도 헌금을 하는데 근데 너무 아까워. 내 전부를 다 모든 사람 드린다고 얘기해서 나도 드린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빼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빼고 들었을 때 그들은 신앙의 큰 파선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다 드리는 것, 내가 목숨까지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생명을 맞바꿔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가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하게 보이면은 It's okay,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이 갔을 때 그들은 결국 신앙의 파선을, 믿음의 shipwreck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빌리 그레이엄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트위터 포스트를 쭉 이렇게 읽어갔는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포스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런 포스트가 있더라고요. Thank you for influencing my mom and dad to believe in nonsense.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영향을 줘서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하는 겁니다. And thank you for making me an atheist. 나를 무신론자가 되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조소적이고 비판적인 글을 아마 어떤 자녀 같아요. 쓴 것을 제가 읽고 조금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음 세대 가서 믿음의 파선을 경험했을까? 언젠가는 빌리 그레이엄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을 그 부부를 상상해 봤는데 어떻게 당대가 아니 그 다음 때에 가서 이 자녀가 믿음의 shipwreck을 경험하고 이러한 무신론자가 됐을까? 우리가 다 이야기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까 말한 복음에 근거한 바른 교훈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꾸준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떤 이중적인 모습,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속에 갈등하다가 자녀가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힘들어하고 신앙을 D세대 때 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상상이 아니라 저는 그런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오늘날 현대 미국과 한국에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의지하는 우상이 중심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shipwreck, 당장에는 멀쩡해 볼지 모르지만 종국적에는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파선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의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본 성도께서 쓴 글 중에 이런 명언이 있는 것을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가 있지만 돈으로 지성은 intellect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얼마든지 좋은 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건강은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가 있지만 돈으로 만족함, satisfied,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황금으로 된 그런 십자가도 살 수가 있겠지만 돈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을 인정을 하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가장 중요한 기쁨, 가장 중요한 행복, 영원한 삶,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대로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바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넘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 그랬을 때 주님을 구하라, 주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면은 참된 보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를 사랑하면 참된 보화를 얻는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큰 컨트라스트, 앞에와 다른, 너희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다른 교훈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파선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Big profit. 아까 돈이 profit이죠. 우리 이익이 되듯이 그걸 견줄 만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이익, 메가, 여기 원어로는 메가 프로핏인데 큰 그러한 프로핏이 자족하는 마음 플러스 경건, 이것이 있으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큰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돈이 주는 유익에 견줄 수가 있고, 아니 그보다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족을 통해서. contentment, 자족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습니다. 외부의 별도의 도움이 없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외부의 에너지와 자원이 없이도 내 삶의 모든 필요, needs가 채워지는 그런 상태, 이것이 자족이라고 사전적으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뒤에 있는 겁니다. 가져오지 않았고 또 가져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죽 옷, 먹고 있는 내가 음식 있으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과 연합할 때 큰 유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불교에서도 자족을 말합니다. 그렇죠? 불교 출신의 분들도 계신 줄 아는데, 자족, 그것은 무소유, 무욕심, 마음속에 욕심을 자꾸만 이렇게 수양과 또 우리 우리 참 절하는 거 뭐라 그러죠?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다 빼버리고 뭐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평안이 온다. 이런 엠티잉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자족은 마음을 비워서 생기는 만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대로 경건, 영어로는 godliness, 한국말로 경건이 좀 어렵죠?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죄를, 우리가 돈을 정말 멀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우지만 그것을 그냥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odliness, 경건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큰 이익이 있다, big profit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마음에 채울 때 자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설명을 장황하게 들었지만
다윗은 간단하게 그것을 표현하더라고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23편 1절 유명한 우리 목자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차 계신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만족이 있다. 어떠한 물질,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환경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만족이 있다. 이러한 고백을 그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은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할까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편지 말미에 도전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는 세상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고 지목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확 들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 반말이긴 하지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좀 폴라이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but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이렇게 살지만 돈을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직 너, you're different. 너는 하나님 사람 아니야. 디모데 너는 성별된 봉사자다 하면서 지금 attention을 grab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긴 리스트가 나오는데 앞에 것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정말 바울은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경건하고 이러한 인내를 하고 하라. 근데 아무리 봐도 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버럭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를 더 빨리 하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더 먼저 손이 가고 또 판단하기 빠른 사람인데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다른 모습들이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전하기를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이거 경건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됐으면 왜 싸우라고 합니까? 그냥 감사하게 땡큐 하면 끝나는데 싸우라.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뭡니까? 이어서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옛날에 디모데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게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런 거 상상하면 어떨까요? 디모데가 처음에 침례받았을 때 디모데가 여기 서가지고 너 침례 간증하지 않았느냐? 여기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고백, 그런 간증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간증에 맞는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라. 네가 주인된 것을 점점 내려놓고 less of money, more of Christ. 우리가 육의 본성, 끈질긴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항상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싸움을 싸우라. 싸웠다, 끝났다, 이겼다. 뭐 그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간증과 고백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 죄의 열매들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 노력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고백을 오늘도 계속 살아갈 것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저는 주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 싸움. Who is your Lord? 네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주인 싸움. 내 주인을 바꿔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돈이 살 수 없는 영원한 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거장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99세 만으로 한국 나이로는 100세가 되셨죠. 2018년도니까 1918년도 출생이시고 100년 한 세기를 그렇게 사신 목사님의 70년 사역을 마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신 분으로 저는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사셨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다른 어젠다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깨끗한 한 가지 목적만 있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God loves you and Jesus is the only way for salvation.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2억 명에게 전했던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180여 개에 전했고 2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7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믿음의 그 확실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한 분이 딱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대통령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많은 정말 이름을 냈고 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것들 다 중요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날 시대에 정말 이렇게 끝까지 99세들까지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고 정말 믿는 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캐톨릭이 되었던 개신교가 되었던 불교가 되었던 이슬람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integrity, 그런 인격과 또 삶의 메시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Everyday 우리는 정치인들이 스캔들이 터지고 everyday 종교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everyday 사회의 지도자들, 우리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90평생 100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것을 추구한 것은 우리 세상에서 페임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고 책을 쓰겠다고 추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들이고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들의 그런 목사님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심지어 할리우드 거기 블루버드 가면은 이름도 새겨져 있는 별로 그것을 추구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른 것들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가 빌리 그레이엄이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을 얘기합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매일 주님을 바꾸는 그러한 싸움을 사신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Don't give up. 내가 실패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싸우라고 했습니다. ing 현재 형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님을 네가 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Don't give up.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근성이 너무나 철저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스톤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함께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격려하고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적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그 과정들을 한번 글로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명령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권면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여정을 글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남겼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읽고 있는.
그다음에 또 성 어거스틴은 그가 참회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 세상을 사랑하고 이러한 문란한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spiritual journal, 매일 영적 일기를 적어서 그가 어디서 무슨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지금 남고 제가 논문까지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최근에 한국 어느 교회에서는 영성일기를 쓰는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형식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인 선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되지 못하시는 부분들을 매일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시작해 줄 때 그것을 기록하고,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죄를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기록해 나가고, 우리 셀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에서 우리가 발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accountability,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선포할 때에 사단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또 스트레스 나누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분들은 매주 저한테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메일, 제가 뭐 다른 분들하고 쉐어할 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거기서 간증하시라고 할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럴 경우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믿음의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벌써 한 분이 적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할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자신을 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경건으로 채우는 마음이 있을 때 큰 유익, 세상에 돈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주지 못하는 행복이, 하늘나라의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함께 살 삶을 말미암아 우리도 언젠가는 99세가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glory to God,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교회를 격려하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